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10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1번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정의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먹고 마시며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먼저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음 받아서 정결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며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여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감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 사랑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역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더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비롯하여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먼저 성도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앞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명선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차분히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올려드리는 손재명 성도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손재명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처음 시작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사랑이 처음에 언급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좋은 말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또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랑이 처음과 마지막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멋진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도 크고 멋지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거나 또는 연금을 잘 들어두었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자꾸만 올라서 내 통장의 잔고가 자꾸만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일까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제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하면 이제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과연 행복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재정도 넉넉해지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여야 진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또는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과 그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그것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지를 알려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인지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교회야 라고 생각하면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로 판가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볼 때 우리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성도, 사랑이 있는 가정과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이며, 사랑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으뜸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믿음 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는 내 친척까지 범위를 넓히면 나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던가요? 내가 좀 덜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고등어 한 마리 머리를 먹더라도 자식은 살이 많은 부분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때로는 무시당하고 나는 자존심 상해도 자식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식은 꼭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정말 가까이 지내는 친구를 우리는 사랑하고요, 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때로는 멀리 있는 우리 친척들보다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가 더 귀하다고,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선생님 또는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해, 사랑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족,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꼭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사용했던 전도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 대신에 단 한마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한다는 뜻이고 특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신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동일하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원수였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가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대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저 사람,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나에게 가슴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 이유 없이 미운 그 사람, 관심 갖기 싫은 그 사람, 과거에 큰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마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참 무겁고 두려운 것은,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어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등록한 그날부터 열심히 정말 모범이 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위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분을 칭찬할 정도로, 참 저분이라면 정말 귀한 사람이야, 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덜컥 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내 남편 수술비가 급한데 내가 들어두었던 적금이 한 달 후면 찾게 되는데 지금 수술비가 급하니 혹시 돈 2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정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그 집사님에게 이제 몇 달 후면 시집 보내야 되는 딸을 위해서 모아둔 돈이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워낙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이신지라 다른 분에게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권사님이신지라 그 권사님을 믿고 빌려주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3억쯤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 수화기에서 없는 번호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것만 3억이니 또 알게 모르게 빌려준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도 병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딸 시집 보내려고 모아두었던 그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내 딸은 뭐로 결혼을 시키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마음을 추스르고 딸은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시집을 가야만 했고 집사님이 그 아픔을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을까요? 이 집사님에게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그 일을 당하고는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오고 구역 식구들이 찾아와서 권면을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남아로 여행 가셨던 한 집사님이 그렇게 돈을 떼먹고 갔던 그 권사님을 그곳에 있는 현지 골프장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남편과 함께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현지에서 사업도 잘 돼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집사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렵게 수소문을 내서 그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와서는 이 집사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집사님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수화기 너머에서 나 지금 예배 중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기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이 집사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 사람은 거기에서 잘 살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 지금 예배 중이라고 찬송가 부르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몇 달 지났습니다. 그날 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벽에 언젠가 교회에서 신방을 오면서 선물해 주었던 말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그날 아침은 그 액자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이 집사님 눈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포기해버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나도 주님 앞에 말 못할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 나도 저 사람 다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에서는 지워버려야지.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돈 2천만 원 때문에 내 믿음마저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은 못해주더라도 주님을 포기하지는 말자. 내가 용서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할 제목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 딸 시집 보냈지만 그 딸이 시집 가서는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그 돈 없어도 잘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래도 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노후도 잘 준비해 두었으니 그래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 내 돈 떼먹고 도망친 그 권사님은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또는 한국에서 전화 한 통만 와도 누굴까, 혹시 만나면 어떡하나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 번호로 가만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사님 힘들었지.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나는 이제 괜찮으니 한국에 오면 우리 차 한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니 더 큰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더 큰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그의 전도잔치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을 하게 되고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라는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온 교회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전도왕이 되어서 교회가 그 권사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 있는 교회,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권사님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복음이 흥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는 용서에는, 주님 때문에 하는 그 사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내켜 사는 용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데 주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땅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귀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체험이 자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는 잊어버리고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었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식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작은 사람 하나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5조 원 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참 큰 돈입니다. 그러나 큰 돈이지만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보다 100데나리온이 크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보다 원수 갚는 것이 더 좋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형제, 작은 자매, 그 빚,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10만 달란트라 할지라도 100만 달란트라 할지라도 내 사랑한 자녀라면 용서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권사님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집사님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용서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그 자녀들이 분쟁하고 다툴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믿음으로는
제가 가진 사랑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랑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사랑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가며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심에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증명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방역 안내 참고하시고 우리 4가지 수칙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아마도 11월부터는 좀 더 완화된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모든 상황들이 어서 속히 끝이 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5회 권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있게 되는데요, 우리 22일 금요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1일 주일까지 우리 신동원 전사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11월 7일, 14일 두 주일에 거쳐서 있게 되고요, 우리 세례식은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봉사 안내입니다. 우리 기도 담당하신 분, 또 봉헌 담당하신 분, 또 안내위원들은 명찰을 폐용하고 이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상황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냉난방기 청소는 우리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10월 중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서 믿음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 고3 수험생 민백기, 한찬슬, 허수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우리 대학에 가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잘 결정하고 또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종덕 장로님, 석신택 원사님 장남인 우리 김명박 전호사님이 1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부산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축하해 주어야 될 일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가실 분은 신동원 전사한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헌화입니다. 우리 김승철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사랑하는 그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